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하리 많지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지 이 제자들이 아직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힐끗힐끗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장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15장을 보면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도 이방 지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 여인을 쫓아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유심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선민사상이 어땠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칠병이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칠병이어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바로 앞장 14장에 오병이어가 있고 15장에 칠병이어의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일단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지쳐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셨다. 여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했던 최후의 만찬과 비슷합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따라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에는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소에서 볼 때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로 북쪽에 있는 벳세다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입니다. 거기도. 근데 칠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아주 미묘한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는 유대 민중들이 겨우 하루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아이고 이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자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무리들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오병이어는 하루, 여기 칠병이어는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아무도 무리들이 배고픕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굶디 말디.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주님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라서 계속해서 물어봐요. 떡이 몇 개나 있니? 야, 우리 먹을 거 있니? 계속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은 과거 시제로 딱 한 번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조금 MSG를 쳐서 대답을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뉘앙스를 보면 떡이 몇 개냐고 자꾸 물으시는데요. 7개밖에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물으시고 제자들은 마지못해 딱 한 번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심보는 한마디로 이 지역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우 복음적인 코드가 딱 심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에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했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이 바구니는 누구를 상징하냐? 신학자들은 12제자, 12지파,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실 때 12바구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광주리. 바구니가 아니에요?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삭자들은 이 7 광주리를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7 이방 족속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바구니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7 광주리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거둬들인다.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12바구니는 조그마한 것을 담는 건데 7 광주리는 큰 것을 담을 때 바로 헬라어로 달라요. 헬라어로 달라요.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 조그만한 거. 그리고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피리스, 큰 거.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광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작은 광주리를 넘어서 작은 바구니를 넘어서 큰 광주리가 되어야 된다. 광주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벌써 한 3, 4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제 나이가 40대 이제 초중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50대 한 중후반, 지금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또 남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추례를 좀 서실 수 있으십니까? 이러길래 아유, 당연히 두 분 제가 추례를 서드리죠. 언제입니까? 근데 저희 안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죠? 저도 이혼을 했고 이제 결혼할 이 부인도 사실을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저희들도 추례를 서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왜 제가 추례를 못 서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목사님이 추례를 서주실 리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혼하고 이렇게 재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실까?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추례해드리고 말고요. 제가 최고로 준비해서 최고의 축복으로 두 분을 축복하면서 추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흠없는 사람, 뛰어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부족한 사람도 이곳에서 환대받을 수 있는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또 괜찮은 사람, 성격도 괜찮고 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광주리 같아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별로 나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광주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저 이방인, 우리가 비난하고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복음화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유곡제일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했던 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이방인, 유대인, 아프리카 사람, 매국노 출신, 뭐 왕족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광주리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곡제일교회 성도들 지금 이 시점은 그릇을 준비하는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때이다. 올해는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해. 그래서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처럼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영혼, 굶주린 영혼, 영혼의 결핍이 있는 영혼, 상한 영혼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광주리 같은 교회, 우리 유국제일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반복되는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제자들은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되는 주님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던 제자들,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최후의 만찬 때도 떡을 떼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또 고난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의 믿음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불순종이 칠병이어의 더 큰 불순종이 되고, 칠병이어의 더 큰 불순종이 마침내 최후의 만찬의 배반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에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는 없습니까? 작년 한 해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해결되지 못했던 죄는 사실 5년 전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였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날의 반복적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악습과 죄성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칠병이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또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결단함으로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유국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 같은 교회,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반복적인 연약함과 반복적인 불순종이 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전에 오늘도 겸손함과 회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